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1278쪽 1278면 근처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함을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꿈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성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아모스 5장은 아모스의 애가라고 불리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에레미야서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라는 말이 슬플 애자를 써서 슬픈 노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모스 5장 가운데서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실 것을 그가 묵상하던 중에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모스가 이 애가를 부른 이후에 40년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사회 모든 일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쫓아서 구하는 그러한 악이 가득 찬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그들의 악은 어떤 것들입니까? 약자를 도와주고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약자를 괴롭히고 약한 자들에게서 오히려 빼앗고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구하며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악의가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력과 공평이 사라지고 뇌물과 청탁이 오고 가고 악하고 옳지 못한 일들을 옳다라고 여기는 진리와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말과 악의가 팽배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으나 알맹이가 사라진 모양입니다. 명목은 있으나 실상이 없는 그러한 허울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니, 지나온 수많은 시대와 세대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성경책이 중요합니다. 성경책도 중요하지만 성경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 안에 모이는 교회, 즉 성도의 연합, 성도의 모임이 더 중요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그 명함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가 여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은 무턱대고 불의를 인정하면서까지도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것이지 동성애자와 같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사회적 약자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사이 낙태 허용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 큰 이슈입니다. 여기에 많은 세부 항목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동성애자와 같이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들이 주요 골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차별, 즉 종교의 어떤 특정한 교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활동을 제약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동성애는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동성애는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 사회 가운데에 이슈로 드러낼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동성애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중매체 가운데에 이 트랜스젠더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처음에 TV에 그 모습을 비춰졌을 때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자들이 버젓이 TV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고 교양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다, 말세다, 혀끝을 찼습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떠합니까? 그러한 동성애 활동, 동성 연예인들의 드라마나 영화나 매체나 또 인터넷, 모바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라나는 세대 가운데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감각이 둔감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 연예인이 나와서 활동을 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노래를 부르고 화려하게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러한 것들은 또 다른 하나의 자기의 성 정체성,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일종의 하나의 방식으로 그렇게 예쁘게 포장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그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라는 우리 세대들 가운데에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안에도 이것들이 이제는 등장할 태세입니다. 이미 서구 구라파는 그러한 것들을 성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평등의 미명 아래 그러한 것들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이 법이 점점 노골화되어지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바뀔 것입니다. 성평등, 성취향이라는 명목 아래 동성끼리 관계를 갖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버젓이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될 그러한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문화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러한 자들이 음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듯이 드러내놓고 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또 축제를 벌이면서 떳떳하게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에 많은 나라들이 이 동성애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알만한 정치인, 법률가, 기업인, 심지어 성직자들도 동성애자가 버젓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심지어 주의 일까지도 예배를 집도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이 소수라는, 아직은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그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소수이고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런데 왜 성령은 도리어 그런 자를 향하여서 가증하다고라고 했고 또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라고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고리타분한 옛날 율법이야. 그것은 정말로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이야. 우리는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불의와 악한 것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고
로마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말씀이 서지 못하고 불의와 악이 가득 차면 심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사건을 겪으면서 이것이 인간들이 쌓은 또 하나의 죄악의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시대상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 길갈, 브에일세바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악의가 가득 차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행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 없다, 그 제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면서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상대성 이론의 그러한 물리학자,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미국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는 독일 태생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유태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아인슈타인은 교회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심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곳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독일 안에 나치 정부가 세워지고 또 이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홀로코스트,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대학의 학자들을 기대했다. 그런데 대학교 학자들은 나치에게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들이 주장하는 게르만 민족은 뛰어나고 유대인이나 흑인이나 집시들은 열등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인을 기대했다. 그런데 신문과 언론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치들에게 복종하고 펜을 놓아버렸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나치에게 저항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였던 이 아인슈타인이 도리어 나치에 저항하는 교회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악한 길로 가게 된 이 나라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그들의 신상이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치 정부와 싸우는 모습 속에서 감동한 것입니다. 대다수의 독일 국민들이 나치 정부를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협조하고 아첨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때에 깨어있는 독일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저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지켜야 할, 보호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정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8월 15일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의 교인들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에 맞물려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심지어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비난과 조소가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광장에 모였지만 본의 아니게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과 질시와 냉대와 차별 아닌 차별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가 광화문에 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화문 참석자들과 또 교인들은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당하고 또 개인 신상이 다 까발려지고 또 그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계좌 추적 당하고 또 코로나 방역 핑계로 얼마나 시달리고 또 계속 찾아오고 또 계속해서 또 활동을 제어하는, 심지어 광화문 집회 성도들과 참석했다라는 그 이유로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설교 중에 마스크 쓰고 하지 않았다고 교회를 폐쇄당하는 그러한 일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친구 동기 목사님도 가까운 곳에서 개척을 하는데 광화문 집회 다녀온 이후로 얼마나 보건소, 구청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조그만 개척교회 노인분들 서너 명 있는 그 교회에 찾아와서 검사 받아라, 뭐가 어떠니, 방역수칙 지켜라, 계속해서 전화 오고 찾아오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아예 대놓고 써붙였습니다. 그들은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이 엄중한 시기에 시의적절치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비난받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앞장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면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무슨 개인적인 이득을 보자고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워보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세워보자고 그곳에 갖고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흐려지고 오직 방역 프레임으로 죄인 취급당하고 냉대받고 우리조차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손가락질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난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